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태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전 속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 과학의 기술과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과 더불어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소멸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며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해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9시에 영종중앙교회 온 성도가 있는 곳에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9시마다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2.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3. 코로나19를 한국과 세계에서 빨리 소멸시켜 주세요. 4. 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5. 모든 성도가 깨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6. 이단을 소멸해 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7.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8. 모든 국민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9.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10.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한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그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자기 신복에게 암살당해서 그래서 아들인 요시야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타락과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를 보내셔서 요시야와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시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나라로 바르게 세웠던 그런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시야를 어려운 시기에도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올바른 왕이 되게 했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촌수로 보면 사촌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촌수로 따질 때 가까운 사촌이라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멀리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받아서 죽는 존재,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쓰지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들에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짓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처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17절을 또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건져낸다, 살려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죄 지은 인간,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신라곤 한 것이지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곳, 그곳을 가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면 아마 한나절이 지나면 다 말라서 다시 수치스러운 것이 또 보일 겁니다. 나뭇잎이 말라버리면 가리는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런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인간이 만들어서 가렸던 그 치마는 일부분만 가리는, 우리 몸의 일부분만 가리는 그런 옷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금방 말라버리지 않는, 오래 갈 수 있는, 또 그 치마가 아니라 옷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사람의 이 어깨에서부터 저 다리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죽 옷으로 사람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 인간의 수치 가운데서, 죄짓고 갖게 된 수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 주신 것이죠.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와 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한 인류 구원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을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자요,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 지은 인간, 죽어가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지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그 앞에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을 다스렸고, 자기 아버지는 왕이 되고 2년 만에 자기 신복에게 결국 암살을 당했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55년, 또 아버지가 다스렸던 2년, 도합 57년인데, 이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긴 시간 왕위에 있었고, 또 가장 긴 통치 기간에 못지않게 가장 많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인신제사를 자기 아들을 들여서 제사했고요, 경건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큰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이거든요. 남유다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스바냐 선지자, 그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덮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스바냐 2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큰 날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건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짓고 수치스러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 그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시키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소개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못할 것이 없으시고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영원한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범죄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다른 말 같은데 결국은 같은 개념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 요절,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서로 원수관계가 되고 서로 대립관계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부자 관계로 회복시켰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독립해 나갔던 아들, 그 아들이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의 심정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밖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근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문도 닫지 아니하고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저 멀리 아들 같은 녀석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고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아주 지극히, 아주 극진히,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2.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시야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은혜 자매 찬양하고요, 우리는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기업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며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산업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일 예배, 인터넷 예배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중 예배와 모임도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9시는 우리 교회 전교인 기도 시간입니다. 매일 밤 9시 있는 곳에서 3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공동 기도문을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위생 잘 지켜서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세는 마가복음 필사와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십자가 전시회로 대신합니다. 교회학교 인천 서지방 성경 골든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각 동산별로 3월 29일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해 계시는 장수남 장로님 또 김만년 집사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